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이 막간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막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에서 하나의 막이 끝나고 그 다음 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잠시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처럼 이 막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이 끝나고 일곱째 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7장에서 막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일곱째 인과 함께 첫째 나팔에 관한 재앙이 나옵니다. 후장에 가면 여섯째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다음에 10장과 11장에까지 막간이 펼쳐진 이후에 11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나오면 동시에 나팔에 관한 재앙이 나오고 또 일곱째 나팔이 나오면서 동시에 대접에 대한 재앙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처럼 막간이 들어가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서운 진노와 재앙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 이 막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그만 사건에도 얼마나 쉽게 낙담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안달하며 귀청거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7장과 같은 막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늘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리와 현실적인 역경 앞에서 쉽게 좌절하는 하나님의 백성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심정으로 오늘의 본문 속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자 무시무시한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워하며 고통스럽게 절규합니다. 산아 우리 위에 떨어져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 저 어린 양의 진노의 낯으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 무시무시한 진노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렇게 맹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진노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런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의 무리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백성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내 백성의 운명은 내가 보호하고 지킨다.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합니다. 요한이 보니까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사방에서 불어온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천사가 이 바람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파괴 활동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장차 이 땅에 무서운 재앙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기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 하나라도 해하지 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꽉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재앙이 연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사탄에 의해서 시련을 겪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꽉 도장을 찍어버리시면 눈에 보이면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사람은 사탄의 백성이다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인을 찍을 때 과정이라든지 또 인을 맞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전후 모습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을 맞을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천사가 하나님 인을 칠 때의 감정이라든지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을 두고 이단들이 많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심히 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분명해서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내가 생각해도 신앙생활이 전혀 아니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기는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과 염려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찾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박옥수와 옆에 있는 서부교회라고 하는 이 이요한의 구원파인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붙잡고 아주 집요하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자신이 구원을 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성교회들이 모두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근본을 흔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로서 방언과 같은 표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 때의 과정이나 느낄 때에 대해서 성경이 왜 침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허락하지 않으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조지신학에서 계시록을 강의할 때마다 특별 계시라면 언제나 사람들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이건 특별 계시가 아닙니까? 니한테는 특별 계시지만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인을 치는 것이 성령의 인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은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주장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된다면 교회는 얼마나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인간의 불필요한 억척이나 독단을 허락하지 않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신비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또 걸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사양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도 없이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저주할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날짜가 있느냐 표징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아빠.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빠 할 수 있습니까? 길 가는 아저씨 붙잡고 아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얘가 미쳤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곧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증거와 표지를 통해서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경험한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일정한 틀이나 공식으로 고정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같은 성령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같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과 같이 분명한 표정이 있는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처럼 보이지 않는 지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쓰는 곳에는 쓰라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더할 수 없이 확고한 자세로 붙잡아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나 성령의 내면진 사유와 같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 알자. 그래서 제2수에서 신앙고백이 되면 불린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들이나 사탄이 즐거워한다. 가령 아담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게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서도 이 14만 4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데에서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대주의자들과 많은 이단들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실질적인 숫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얼른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맞은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 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과 다 합하면 유대인들은 1,5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들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5천만에서 7,500만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웬만한 도시에 가면 중국인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만 명이 본토에 있고 그 다음에 약 1,100만 명 정도가 해외에 흩어져 있어서 1,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5절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 12지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고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얼마나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민족적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처럼 묘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가 나오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기록되어 있는 지파들의 목록을 보면 구약 성경에 1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특색이 있는 지파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지파 목록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첫째로 이상한 것은 단 지파가 없습니다. 단 지파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 이단들이 꽤 많이 이용해 먹었습니다. 저는 주장하기를 이스라엘 단 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사라졌는데 그들이 한반도로 건너와서 단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 지파에서 단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단 지파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은 사실 신화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이라는 단어가 똑같으니까 단군, 이 단이라는 단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단지파가 단군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단지파라고 해서 그 단은 히브리어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단하고 한국말의 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해도 은혜 안 받는데 이런 말을 하면 왜 그렇게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막힌 이야기 아닌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바치고 가정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절대로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가정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신앙과 생활을 이원론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잘해야 되고 직장생활에서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거룩한데 집에 가면 망가지는 생활이 있습니다. 회사 가면 완전히 얌체같이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꼭 드러냅니다.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다음으로 오늘 이 지파 목록이 이상하다는 것은 요셉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므낫세가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여기에 에브라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열하면서 아들 지파인 므낫세가 나오고 아버지 지파인 요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므낫세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지파 배열 순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지파 목록이 이상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기는 AD 95년입니다. 95년 당시에는 벌써 이스라엘에서 12지파라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섞여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가 식민지 동화 정책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지역으로 다 분산시켜버립니다. 때문에 지파 개념이 모호하게 되었고 나머지 남유다의 두 지파도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과 더불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어디는 무슨 지파, 어디는 무슨 지파라고 따져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당시인 95년에는 지파들이 이미 다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파의 경계선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지파들의 이름은 실제로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여 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지파들 다 섞여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파 그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14만 4천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수를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또 다른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누구냐?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도장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목사만을 생각하지만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목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7장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자, 1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땅에서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전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서서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 것 같습니까? 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12지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다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묘사할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전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하나님 인을 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말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때요 무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되지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14만 4천. 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자, 이찬 여러분이 머리 한번 암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암산 잘할 것입니다. 한번 암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올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합쳤을 때에 도대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암산이 안 되십니까? 14만 4천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해도 약 60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통합청만 해도 2016년 통계에 의하면 270만 명이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다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은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굉장한 긴박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14만 4천 훨씬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이 구절에서 봅니다. 구절에서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냐 흰 옷을 입었으니까 흰 무리라고 말하고 4절에서 14만 4천 명을 구별해가지고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 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선지자들의 영혼과 합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는 예수님의 몸과 합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흰 물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좀 여러분, 흰 무리로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14만 4천 명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그걸 뻔한 거 아닙니까? 14만 4천 명이죠, 뭐. 그런데 그 14만 4천 명과 흰 무리를 누가 구분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만희가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잘 하십시오. 잠도 잘 주무십시오. 왜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실질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빨간색과 빨간색이 다른 것입니까? 흰색과 하얀색이 다른 것입니까? 같잖아요. 의미를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단지파와 단군 지파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가성인데 오가하고 오주철이하고 오바마하고 같은 집안입니까? 오바마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니까 그럼 오바마가 제 형님이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에 넘어가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공부하다 보면 숫자들 동안 상징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도 상징입니다. 12이라는 상징의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약의 12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 수가 12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로 해서 벌써 144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구약과 신약을 다 포괄했으니까 144가 되는 것이고, 또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성과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산계 백성들이 숫자가 무한대가 많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4억이 될는지 140억이 될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것에서 한 명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갔는지를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들 14만 4천 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영신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여 자신은 신앙적인 체험도 없고 믿음도 미치거나고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것은 여기 14만 4천 명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와서 이상한 것으로 장난을 칠 때에 제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곱하기 1000, 이것은 많은 수인데 정해진 수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정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14만 4천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14만 4천 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흰물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구원하시면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나 홀로 외딴 섬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심경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 저 혼자 이 고독한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14만 4천이라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서 외로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성도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인을 찍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건 어떠한 위기를 만나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